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랑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한 실천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으로 참 우리가 주님 안에 늘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을 바라보며 그러한 모습들로 또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누더기를 걸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됨으로 또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들이 또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또 뿌려질 때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또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부터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그 이튿날이 이제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그 안식일날, 그 안식일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순이라는 게 우리말로 열흘을 얘기해요. 열흘. 그래서 오순이라면 50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50일째 되는 요 날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과는 조금 다른 의미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나라 말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증거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온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온 지역의 말, 그 땅의 말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이걸 방해해야 막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방해를 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실제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공회에 잡혀서 돌을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증인의 옷을 맡고 있었던 청년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증인의 옷을 맡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고발해서 잡았을 때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요. 여러분 혹시 뭐 이런 모습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에 사람을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면 이렇게 어깨가 드러날 정도까지만 딱 묻어요. 팔까지 다 흙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고개만 나와 있잖아요. 돌로 치는 겁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던질 때에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고발한, 여기서 지금 증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스데반을 고발한 두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자기 겉옷에 피가 튀면 안 되니까 겉옷을 벗어서 놔둡니다. 증인의 옷을 벗어서 놔둬요. 그 앞에 맡아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돼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돌 던지는 증인들의 옷을 맡고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요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7 집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자신들이 침략해 들어간 땅, 그 땅의 사람들의 절반을 자기네 나라로 옮겨가고 그 나머지 절반을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 아수르 사람으로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혼해서 그 땅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써서 정복한 국가를 이제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북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가 이후에 이제 멸망이 되었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뭐 여러 다양한 제국들이 쭉 이제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에는 혼혈 자손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모여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급했느냐면은 심하게는요 개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땅을 밟는 것은 물론 그들과 말을 섞는 것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지혜 자매님 미안한데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스라엘 이제 지도예요. 요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남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에서 여기 갈릴리는 유대도 그렇고 갈릴리도 그렇고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순수 혈통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말을 섞는 것도 싫고 이 땅을 밟는 것도 싫고 이랬어요. 그래서 대부분들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갔느냐?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겠어요? 예. 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본래는 여기 그냥 바로 그냥 가로지르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로지르지 않고요. 여기 파란색 화살표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저들과 말을 섞는 것도 싫고 그 땅을 밟는 것도 싫어서 그랬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 이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개처럼 여기고 달가워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땅을 밟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그 한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내용을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가 아닌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전에 사도들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 집사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에 이어서 한 사람의 소개와 그가 행한 일이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마술을 행한다라고 하니까 오늘날처럼 그냥 뭐 이렇게 비둘기 이렇게 갑자기 짠 나타나고 불 속에서 갑자기 뭐 장미꽃 짠 나타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기만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탄의 힘을 빌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술을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에 의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적, 이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술은요,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 역시 미루어 보건대 그 역시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했을 것이고 병 고치기 위한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왜 그렇잖아요. 무당이 귀신 쫓는다고 굿하기도 하고 병 낫게 한다고 굿하기도 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가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나타나는 큰 표적과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신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 받을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예수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한 것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이제 확실하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 되었고, 두 번째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다 너무 천하게 여겼잖아요.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인정이 되어지고 이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 그것이 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시몬이 보고 그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몬이 오해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이런 능력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가 오해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사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손을 얹으면 막 성령이 임하고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죠. 오히려 성령께서 사도들을 도구로 쓰신 거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안수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요,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마술을 행해왔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사람들은 이미 자기를 굉장히 높였거든요. 자기를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 자기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과 직결되느냐? 자신의 수입과 직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랐던 이유가 확실해지는 대목입니다. 왜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저주를 퍼붓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그 마음의 기본 바탕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동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시몬과 같은 오해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이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개인의 영적인 능력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개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한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을 때는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면 이건 성령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오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마치 자신이 성령을 부르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요술램프 막 비비면 그 요술램프에서 진이가 펑 하고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가시옵소서 이러면 가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낱 인간에 의해서 부림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를 찾아다녀요? 성령의 능력이 크게 일어난다고 하는 곳을 찾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치유 집회, 무슨 성령 은사 집회, 막 이런 데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성령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질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아주 세세한 것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집에서 댁에서 성경 말씀 읽으시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 또 어디서 장사하시는 거, 또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안 부르고요. 그냥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장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부리는 자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내가 새로워짐을 경험케 하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께 묶임바 되어진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감사로 기쁨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또 이 예배 간절히 사모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1절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나 유언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또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한 후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떡을 다 받으신 후에는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한 분씩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히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떡과 또 피된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우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 박성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신 183장 맞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모여 예배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신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상냥 속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심을 받으소서. 저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잘 쓰도록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예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성령의 열매가 잘 맺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팀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진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물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가대를 세워도 되겠죠? 예, 저희가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노루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